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깨달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12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앞에서 우리 쭉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통인데 장로들의 전통.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난주에 들은 겁니다, 표적이 더 중요하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들도 다 들었거든요. 물론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딴지 걸려고 이제 그걸 들었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거 말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믿을게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과 표적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이나 기적 같은 그런 특별한 것보다 더 위에 두라는 말씀인 거죠. 많은 교회나 많은 성도님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말씀보다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 모토가 이거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전통이 아닌 말씀이 이끌어가는 심플 처치. 심플 처치입니다. 이 토양 위에 뉴성교회가 세워졌어요. 전통이 아닌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심플 처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신앙생활은요 심플해집니다.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심플해져요. 심플이란 단어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이 찌면 어때요? 무겁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심플해지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살들이 붙는 거예요. 전통이 자꾸 붙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래서 점점 비대해지고 활동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저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저것을 토양을 삼아서 이제 교회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심플해졌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8년이 지났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생긴 지 8년이 지났어요. 근데 8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우리 교회가 이제 비대해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점점 비대해지는 걸 느껴요.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지난주에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남자 화장실 쪽 가보셨나요? 뭐가 막 나와 있죠. 우리 교회요 점점 물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막 가득 차요. 교회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를 못하겠어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주방용품인데 권사님한테 이명호 권사님한테 이거 버릴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거 목사님 이거 뚜껑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못 버리고 또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안 쓰던 건데도 혹시 쓸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저 밖에 이제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물건으로 가득 차요.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으로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옆에 의자가 아니라 사람이 앉아 있어야죠. 사람이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 갖고 오실 때 저한테 물어보고 갖고 오세요. 물어보고. 이거 갖다 놓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물어보시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근데 그거를 뭐 새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누가 버린 걸 이렇게 쓸만하네 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괜찮은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갖고 가긴 그렇고 그냥 버리기엔 아깝고 교회를 갖다 놓자 해가지고 교회 갖다 놓은 게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몰래 하나씩 버리고 있어요. 나중에 찾으실까 봐 제가 겁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치워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좁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저 모토도요 점점 막 살이 붙어요. 전통이 점점 막 붙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것도 물어보고 왜 가운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왜 없습니까? 왜 성가대가 없습니까? 왜 대표기도가 없습니까? 왜 잘생긴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없는 걸 물어봐요. 없는 거를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럼 뭐예요? 다른 데는 있다라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원래 교회인 줄. 근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오시면 물어봅니다. 이거 그리고 왜 사도신경 왜 안 해요? 뭐 안 해요? 뭐 수요예배는 왜 없어요? 자꾸 없는 것만 물어봐요. 그거 없는 거를 물어보는 건 뭐냐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해달라. 자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고 저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합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한 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안 하던 사도신경도 갑자기 하고 그랬죠 요즘 그죠? 그러니까 안 했던 것들을 하나씩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이유도 있냐면 그거 안 하면 이단으로 보일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안 그래도 이단 같은데 그런 것까지 안 하면 이단. 제가 주보에게 했잖아요. 주보 안 했어요. 주보 뭐 할 필요 뭐가 있냐. 근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놀러 갔다가 거기 주보가 없다 그러길래 우리 교회도 주보가 없는데 이상하게 보겠네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안 하던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닌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들이 몇 개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회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조만간 저 막 가운 입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점 교회가 좀 살이 쪄가는 것을 제가 느껴가면서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두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사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이제 사임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뉴스온교회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생긴 것들 쥐도새도 모르게 제가 다 없애버릴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눈치 못 채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뉴스온교회는 다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전통이 더 말씀보다 위에 서 있는 그런 가르침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전통이 아닌 말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예,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보다 전통을 더 잘 알아요. 예. 전통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말씀은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말씀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다시금 말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뉴송 아카데미가 이제 주일에만 했는데 다시 주중반 또 토요일반, 주일 저녁반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그런 게으름도 있었고 저의 부족함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주일 오후 2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맞는 시간에 제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갈게요. 여러분 집으로 가도 되고 근처로도 가도 되니까. 예. 장로님 저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목회해 보니까 이렇게 대상이 있더라고요. 주로 대상이 제가 뭐 유치부부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맡기는데 어느덧 제 대상이 이렇게 점점점 연령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점점 연령이 올라가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대부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다 요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낮에는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퇴근하고 봐야 되잖아요. 퇴근하고 봐야 돼. 또 멀리 계시기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퇴근하고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찍 자야 되니까. 예. 일찍 자야 되니까 제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체력이 약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200명 모인 데서 가장 피곤해 보이는 얼굴 1등 했다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찍 자야 돼요. 왜 일찍 자야 돼요?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시만 되면 이제 눈이 감기고 졸려요. 그러니까 저녁에 무슨 약속을 못 잡겠어요. 물론 다 하면 되는데 이제 체력이 약해서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나의 대상이 그런 퇴근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만나게 되고 새벽에 만나는 분들만 만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말 나온 김에 이런 얘기까지 좀 해봅시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길 바래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성경에 근거한 겁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장로의 전통입니까?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그래서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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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이 새벽기도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신을 섬겼어요. 여러 신을 섬길 때 우리 조상들 어떻게 기도했나요? 새벽에 정한수 떠나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던 신 대신에 하나님만 거기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던 행동은 그냥 그 전에 하던 그 행동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기도를 성경적인 근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과연 우리에게 너희들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행동을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 예수님처럼 살려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오고 매일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은 새벽 기도가 아니라 골방 기도예요. 너희들 새벽 기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골방 기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그것이 그분만의 골방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잘 때, 사람들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새벽하고 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집에는 제자들 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산에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골방 기도에 대한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삶에 맞는 골방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여러분 엄청나게 좀 그런 문제가 된 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어느 교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 무당이 용하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요구들을 이제 수용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다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목회의 대상이 점점 좀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지금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저희 부부 빼고 딱 두 분이에요. 예. 누군지 아시겠죠? 예. 예, 권사님 아까 말씀하신 권사님 두 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예, 그냥 골방기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뭐 저녁에 집회 뭐 이런 거 없으면은, 모임 없으면 저도 나올 테니까. 예, 하지만 어떤 모임이 있고 뭐 공부하고 이럴 때는 제가 그 다음날 피곤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 깨달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16장 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너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떡을 조심해, 누룩을 조심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을 안 가져왔다고 뭐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한 원인이 뭐냐면 5절인데 읽을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요. 도시락 싸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빵을 안 챙겼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아니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그 말이 어떻게 너희들 왜 빵 안 가져왔어, 이걸로 오해를 하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제자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믿음과 깨달음인데요. 믿음과 깨달음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깨달음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은 저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믿음이 이 지식의 양과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럼 대신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깨달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 믿음은 깨달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이유는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많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달음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다 깨닫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녀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양과 상관이 없어요. 조금 알아도 그 조금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믿음 들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쑥쑥쑥쑥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왜 안 자라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는 많이 이제 커졌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성경에 지난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어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깨달았죠. 저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아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반면에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게다가 예수님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들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와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또 기억나시죠?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녀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저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줄줄줄 외우고 모르는 게 없어요. 맨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양하고 믿음하고 지식의 양과 믿음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깨달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대부분 부모가 더 알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물론 어떤 가정은 애들이 더 잘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부모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보면 자녀의 믿음이 더 좋은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나이 많은 자녀도 아니고 어린 자녀인데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믿음을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얘가 이런 얘기를 하지? 걔가 많이 알아서예요? 깨달아서예요. 깨달아서. 대단한 거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이 있고 깨달으신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잘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외워요. 근데 깨달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분과 믿음의 그런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걸 아는 분이 있고 이걸 깨닫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깨달은 건 8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냥 알기만 했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 두 가지? 그 쉬운 거? 그거 뭐 어려운 건가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그 찬양할 때 늘 나의 곁에 계시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써 있는 거 있지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떠나는 거죠.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다 이런 칭찬을 이런 혼나게 되는 거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답답한 소리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 배우고 가는 거 말고요. 깨닫는.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매주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깨닫는 순간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깨달을지 모르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는 걸 제가 바라지 않고요. 정말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정말 이거라도 최소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